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서로에게 우리 빛이 있으라 인사만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내 옆에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조금 얼굴이 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악한 영에게 속아서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내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가지고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당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을 도둑질해 가요. 마귀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단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조용한 마을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보수 공사를 해서 그래서 공사 측에서 그 공사 관계로 인해서 고속도로 통행을 막고 우회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표지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악한 자가 그 표지판을 거꾸로 돌려놔 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차들이 조그만 조용한 마을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많은 차량들이 우리 마을로 몰려온 것입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원들이 많이 와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악한 자들은 중간쯤에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마세요라고까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이 맞다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표지판을 보고 조용한 마을로 계속 몰려들었던 겁니다. 사단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여요.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마치도 악한 자가 표지판을 거꾸로 돌려놔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옳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버리고 헛되고 허탄하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요.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들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진리의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스승들을 많이 둡니다.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말씀 들을 때 회개하라, 이런 어떤 책망 설교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늘 복받아라, 잘되라, 이런 것만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어요. 신천지 같은 이만이라는 사람의 교주를 그 교주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말해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때는 정말 마지막 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교리 뒤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안산홍 증인회의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 여러분 성경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서 여자가 하나님이 될 수는 전혀 없어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수십만 명이 따라요. 이게 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신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미혹했습니다. 여성이 더 감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여자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도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다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나니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냥 마귀는 속임수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입니다.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에게 틈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있는데 이것 해도 안 돼, 저것 해도 안 돼. 예, 그래서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 근데 오늘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와서 꼬십니다. 여기 10병의 병이 있는데 여기 한 병에는 독이 들어있고 9개는 꿀이 들어있다. 네가 여기 있는 병 중에서 한 병을 마시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게. 그러니까 청년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내리다. 이판사판. 하도 해도 안 되고, 그래, 이판사판이다.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10병 중에서 한 병을 마셨습니다. 다행히 독이 든 병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청년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사탄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돈 떨어지면 언제든지 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또 찾아갔습니다. 9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마시게 됩니다. 이번에 마시고 죽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줄게. 그래서 9개 중에서 또 골라 마셨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또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병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2병. 그래서 이때는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나이는 먹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망설임 없이 한 병을 마셔버렸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때 한 병 남은 거를 사탄이 마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이 든 건 없었어. 그러나 너는 돈의 매수가 되어서 너 인생은 완전히 파탄이 났어. 라고 말을 해줍니다. 너 인생은 돈으로 망한 거야. 너는 영원히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며 유유히 사라졌다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속이는 것이 돈이에요. 돈. 그 돈 때문에 예배를 등하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명을 멀리해.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드라큘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면 경계하겠죠. 이빨을 드러내고, 그 송곳니 이빨을 드러내고, 피를 흘리고, 손에는 갈고리를 걸고, 머리에는 뿔이 달린 그런 모습으로 사탄이 찾아오면 경계하고 피할 텐데, 사탄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접근하죠. 그게 뭐죠? 돈입니다. 권세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유혹을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곳에는 마귀가 그물을 쳐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게 살아가는 인생,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인 상태에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받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이번에 산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사탄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유혹했지만 주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약할 때, 힘없을 때, 이럴 때 마귀는 찾아왔어요. 언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약할 때, 힘없을 때, 무언가를 잃었을 때, 이럴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들어와요. 그 좋은 조건들을 걸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영원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은 피하지 말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마음과 육체의 억압을 합니다. 마귀는 마음과 육체를 억압해요. 억압은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일체적이고 원시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식에서 용납되기 힘든 어떤 생각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의식 속으로 눌러 넣으려고 합니다. 또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억압입니다. 억압을 통해서 내 자아는 위협적인 어떤 충동, 또 감정, 상상, 기억 등이 의식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죄의식, 창피, 자존심의 손상들을 입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 고통스러우니까, 불안하니까 이걸 자꾸 억압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죄의식,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계속 봐. 그러면 이제 죄의식을 느껴.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더 보게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의식을 느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억압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걸 이겨내지 못해. 그러니까 죄의식 속에서 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 않을 거야. 이런 생각 속에 늘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것을 무의식 속으로 자꾸 눌러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죠. 창피를 당했다. 예를 들면 셀레벨 드리는데 누군가 나를 창피줬어. 여러 명이 있는데 그건 틀렸어 집사님. 그건 틀린 거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피를 줬다면, 그러면 내가 이길 힘이 있었다면 쏴붙이든지 어떻게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엔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안 만나면 되지. 피하면 되지. 상대 안 하면 되지. 잊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분노가 자꾸 생겨나요. 자꾸 그걸 억제시키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분노가 계속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볼 때마다 미움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니까지 뭘 알아? 여자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자가 당시에 이길 힘이 있었다면 막 쏘아붙였겠죠. 근데 이길 힘이 없어서 그걸 참아. 견딜 수 없는 속엔 분노가 일어나. 참자. 가정을 위해서 참자. 자녀들을 봐서 참자. 그리고 자꾸 이걸 억압시켜. 자꾸 눌러. 점점 무의식 속으로 눌러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과 육체는 병이 들어갑니다.
남편을 상대하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대합니다. 마지못해 대합니다. 속으로는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지만 무의식으로 눌러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병이 찾아와. 둘 중에 하나예요. 병이 들든지 이것이 어느 날 폭발해서 사고를 치든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크게 받았어. 그래서 이걸 무의식 속에다가 눌러놓았어. 근데 결혼해서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게 하고 계속해서 감추게 만들고, 그리고 속으로는 더욱더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미움을 더욱더 싹트게 만들고, 이러면서 점점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은 형입니다. 농사를 져가지고, 그래서 그 농사를 진 걸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 동생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라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려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분노가 일어나요.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 받은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이걸 자꾸 삭혀요. 무의식 속으로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다 어느 날 들에 혼자서 있는데 동생이 오는 걸 보는 순간 이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폭발한 거죠. 돌로 쳐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18장에 가보면 사울왕이 1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에 패합니다. 거긴 골리앗 장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아버지의 이새의 심부름을 하러 이제 형들에게 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걸 보고 다윗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와요. 1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막 여인들이 속을 치며 춤을 추며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사울왕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윗을 높여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시기가 들어와요. 질투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아. 속으로 자꾸 눌리고 또 눌러놓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창을 들고 던지지만 피하고 죽지 않아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억압의 영으로 가득하지만 이게 매번 폭발하죠. 여러분, 미움과 시기를 억누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앓고 있을 때야 병의 여러분 원인은 70, 80%는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처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들.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자는 남성보다 오래 산다 그래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풀어내요. 울음으로 풀어내, 웃음으로 풀어내, 말로 풀어내. 남성들은 옛날에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남자는 참고 참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근데 술, 담배 하면 병은 더 커져. 술, 담배는 그때뿐이거든요. 그게 속에 이 억압을 계속 자꾸 누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성들은 말로 풀어내. 웃음이나 울음으로 풀어내죠. 여성들 중에서 특별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 까까까까 막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속에 상처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상처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웃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방법이죠. 울음으로 풀어내고. 그래서 말만 한 사람들 보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걸 자기가 풀어내는 거야. 말로 풀어내는 거야. 그 웃음으로 풀어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하고, 여러분 웃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 오래 못 살아요.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풀어내야 됩니다. 말로. 이런 웃음으로, 울음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풀어내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우리 모두에게 풀어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진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쳐놓은 억압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풀어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 저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에 화병이 들어있어. 그래서요 말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잘못하면 예수님에게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하면서 내가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래. 끊임없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방어기제를 여러분 풀어내는 방법은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면 돼. 끊임없이 기회로 삼아서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상처들을 잊게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건강한 정체성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자아를 가지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그런 무의식 속에 눌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생각이 나서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있다가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같은 일을 당하면 또 이게 올라오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 아픔, 모든 저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늘 여러분 건강한 정체성 가지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하면 영적으로 주의 일을 하지 못해요. 육신적으로는요 성장을 억제하게 만들어요. 많은 달란트들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돼요. 사단은 많은 능력과 어떤 재능, 경험들을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요 많은 재능이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마귀에 쏘가가지고 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청년들을 향하여 정욕을 피하라. 그런데요 마귀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마귀에 대해서는 뭐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그래요.
음행에 대해서 피하라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런데 마귀를 대할 때는 피하라고 말하지 않나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응? 마귀를 대항하는 일은 결국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첫째, 근신하라. 두 번째 뭐죠? 깨어라. 세 번째, 9절에 믿음이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린다, 절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하면 나쁜 거 알아요. 술 취하면요, 남자들은 술 취하면 내가 살게 그래가지고 카드 한번 자기가 다 긁고 아침에 술 깨면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져.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된다고 알아. 그런데도 술을 마시죠. 네. 네. 술 같은 중독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입니다. 도박, 마약, 성. 예. 마귀는 이런 정욕을 통해서 파괴시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깨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라.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왔으면 불 다 켜놓고 깨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호사 선생이 올라갔습니다. 변호사 선생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오늘 죽게 됐다,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지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다 잠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 잠 쿨쿨 자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게 돼서 오늘 이 8절을 말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 자기 쿨쿨 잠자는 바람에 깨있지 못해가지고요, 시험 들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의 금박 시험에 빠져버려요. 영적으로 여러분 잠자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믿음이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로 우리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른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세우면 이깁니다. 구원의 확신을 앞세우면 이깁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 앞세우시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피합니다.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다 고난 당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이겼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도 뭐 가지고 이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믿음을 가진 자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 엄마예요. 나는 어느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기둥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아무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쉽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 이름이 정범산인데 인간 육신의 아버지 아들 정범산이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아들 정범산이가 되기를 원해요. 네, 정말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나의 삶은 영적인 나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고 싶어. 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고백하는 삶 속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아들을 저와 여러분은 믿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해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끄떡없는 건요 확신 가지면 끄떡 없어요. 구원의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원히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고 산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스티븐 코비가 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여기 보면 남태평양에 키니와타 섬에 자니 닝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니 닝고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를 사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 그가 이제 장가를 결혼하기 위해서 지창금을 주는데 지창금에 암소 8마리를 주게 됩니다. 이 섬에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아버지에게 지창금으로 암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자라면 암소 4마리 또는 3마리 또는 2마리 또는 1마리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자니 닝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살이 타라고 하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소를 8마리를 줘요. 그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그렇게 썩 이쁘거나
이렇게 좀 참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 8마리를 주는 바람에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셈누카도 그리고 가족들도 아마 우리 딸의 그 남편 될 사람이 아마 암소 3마리 정도는 줄 거야. 아니야, 3마리도 너무 많아. 한 2마리 정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암소 8마리를 보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후에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남자를 이제 찾아갑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찾아가요. 예. 패트리샤 맥거라고 하는 사람이 자니 링고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아내를 보는데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눈에는 빛이 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었고 당당한 걸음에 깜짝 놀랍니다. 패트리샤 맥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니 링고에게 물어요. 아니, 자네 아내가 소문과는 전혀 다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물었더니 링고가 대답합니다. 결혼을 하면 여인들이, 우리나라 말하면 이렇게 빨래터에서 여인들이 얘기하듯이 결혼하면 여인들이 남편이 소 몇 마리 갖고 와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3마리, 어떤 사람은 4마리, 어떤 사람은 5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니 링고의 이 아내는 우리 남편은 소 8마리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소 8마리의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이 여인이 높은 가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굴엔 빛이 나고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왜요? 남편이 소 8마리를 갖고 온 것 때문에 이 여인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여자였는데 남편이 소 8마리 가져오는 바람에 그 동네에서 가치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율법의 저주를 이미 다 끝내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고향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거듭났습니다. 저 십자가 옆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미도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밥이 돼요.
결밥이 되어서 맨날 기죽어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오늘 밤,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둥교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로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지 못하고 이걸 자꾸 누르다 보니 점점 더 내 마음은 괴로워지고 병들어가고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해서 사람을 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르고 누를수록 스트레스는 더 쌓여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